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매일 밤마다 엄마한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학교 갈 준비는 다 했니? 이 말을 계속 듣습니다. 가방이나 실내화도 미리 챙겨놓고 내일 수업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겨놓으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분주한 아침 시간에 놓치는 것들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네, 저는 타고난 언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문을 작성해서 오지 않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고 여기다가 밑줄도 긋고 형광색으로 표시도 하고, 저는 심지어 숨 쉬는 곳, 천천히 해야 할 곳, 강조해야 할 곳, 표시를 다 해둡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연습해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도 매번 설교를 하고 나면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일종의 준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중요한 절기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통 순례자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시편 131편을 비롯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는 시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자세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실 때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희 집도 수요일이면 아이들 빨리 밥 먹이고 씻기고 딱 이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서 바로 잘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에 놓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초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과 오만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모두 높아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표제를 따라서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했냐면 다윗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서 빼어난 자질과 용모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용맹함과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훌륭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당연히 다윗은 모든 자리에 상석에 분명히 앉았을 겁니다. 다윗을 접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절을 했을 것이고, 다윗은 멋지고 화려한 궁에 살면서 온갖 귀한 보물로 눈을 즐겁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극도로 높아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높아짐을 내려놓지 못했겠다 싶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옷을 빼입고 아무나 쉽게 드리지 못하는 비싸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은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나의 높아짐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영광은 제 영광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싼 것과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허하게 돌아갑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 자신의 작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기인식 덕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감동이고 감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감격인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주어지는 말씀, 예배 가운데 뜨거운 찬양과 기도, 그것이 자신에게 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는 유명한 설교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웅장하고 멋들어진 찬양이 들리는 교회를 선망하기도 하고 목이 터질 듯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더 좋은 교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배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감격이 먼저가 아니죠. 예배를 드림으로 받는 감격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치조차 없는 내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슴 터질 듯한 벅찬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은 예배 요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할 때 예배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 요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에 젖어들게 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감격입니다. 그럼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림의 감격,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감격과 감사,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림의 감격이 사라지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감격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포기한 것, 내 취미를 포기한 것, 내 즐거움을 포기한 것,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한 것, 무엇을 포기한들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대단한 것을 포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르심의 감격을 잃은 채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림의 감격이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의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준비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고 비싸고 좋은 것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자의 겸손한 마음, 그것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예배로 나오실 때마다 예배자의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는 예배로 나아가는 초점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한 큰 일과 나를 위한 기적과도 같은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나를 위한이라는 말이 붙어서 예배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다윗의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일과 기적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했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의 삶이 곧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증거였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놀라운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초점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어야 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은근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일을 허락해 주시겠지.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나를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또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후반부는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예배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추려는 다윗의 발버둥이 고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나의 고백인 것 같지만 방향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찬송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여러분, 이 설교조차도 청중을 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먼저 향합니다. 설교를 성도들이 듣는 것은 2차적인 문제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 아멘이 많이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설교여야 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 요소이든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먼저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큰 놀라운 일들이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도 펼쳐지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면 예배의 초점과 방향성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1절 후반부를 조금 더 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얻어내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마음을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나오실 때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 해결되기를 원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많은 고민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그 대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겠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예배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내 모습을 앞세워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가지는 일종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뗀 후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젖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엄마의 품을 떠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도 보면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엘리가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젖을 뗀다는 말에는 하나같이 엄마의 품을 떠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뿐만 아니라 다 자란 성인이라도 엄마의 품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더 어렸을 때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재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오늘은 윤성이 아빠가 재워줄게라고 하면 아빠 말고 엄마가 재워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랑도 자고 싶어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주는 포근함이 다르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또 오게 되겠죠. 아빠는 줄 수 없는 포근한 엄마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젖된 아이가 느끼는 고요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품을 떠났던 아이가
그리운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마치 그리운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품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피곤을 풀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인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연약했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자리가 그리운 엄마의 품과 같은 따뜻하고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회복의 자리가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을 맛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얻는 감격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향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얻기를 원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 자리에 앞서 낮아짐과 겸손함을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도록 마음을 연단하셔서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따스한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지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